예, 오늘 좋은 날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네, 화요일. 신명기 24번째.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딱, 은혜, 푹. 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느낄 때가 생소한 지명이나 풍습이 성경에 다 나올 때 있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 이제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리심산, 에발산, 이런 단어는 사실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고, 또 이제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풍습이다, 이런 것들을 대하면 어렵다라고 느끼죠. 또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보통 이제 3,500년 전, 이제 시점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대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뭔가 우리와 문화적으로 거리가 있거나 좀 생소한 어떤 느낌들,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하는 것 자체가 이제 복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지만, 사실 저주라고 하는 단어나 어떤 사용은 보통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거죠. 뭐 주술적인 느낌이나 혹은 뭐 점을 보러 간다든지 이럴 때나 좀 들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저주라는 개념이나 단어는 썩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복과 저주를 말씀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삶과 실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보면 저주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복을 받는 것. 성경은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복과 저주를 매우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건 저주로 인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지,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복과 저주의 개념이나 원리마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복과 저주의 개념과 원리는 같은 개념이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복과 저주가 실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저주는 멀리하고 복은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시작해요. 참, 이 말씀 한 절은 우리에게 정말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렇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 하욤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명기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세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내가 오늘 이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today, 오늘이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 우리의 오늘의 삶은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이자 결단의 순간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또 말씀을 듣기로 결단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복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삶의 이 하루라는 건 단순히 어제 있었던 하루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삶이 익숙하게 느껴질 때,
항상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먹었던 거 오늘 쓰지 말라. 만나의 원리가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만나는 다 썩어 없어집니다. 어제 받았던 은혜, 주일에 받았던 은혜,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 그걸 가지고 우려 먹는 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오늘 예비된 복을 그냥 내가 거부하는 것 같아요. 오늘 주실 은혜는 오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 어제의 삶이었고 오늘은 오늘의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거를 받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26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이란 이 표현이 26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28절에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 나왔고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 오늘 이것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만 해도 3번 나오고 신명기 전체에서 계속되어진 이 결단의 요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또 잘 듣고 복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 보시면 이제 쭉 이야기가 선포가 되면서 29절로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미래 시점이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모세는 가나안의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땅에 가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심산이 이제 북쪽 지형을 따라서 이렇게 내리막을 잇습니다. 그러니까는 햇볕이 비추면은 수분을 머무는 산인 거죠. 반대로 에발산은 남쪽 지면을 이렇게 따릅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받으면 바로 수분이 말라서 메마른 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겜을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서 있거든요. 근데 그리심에선 축복을, 에발에선 저주를. 근데 딱 눈으로 봐도 그리심산은 물이 촉촉하고 나무가 많고 축복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반대로 에발은 메말라 있고 나무가 없어서 저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시각적 효과를 통하여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에게 이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실행되냐면 신명기 27장, 28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으로 갑니다. 27장. 네, 27장 11절을 보십시오. 27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조그만한 제목이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기에서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신명기 11장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27장, 28장. 근데 여기에서 꽤 긴 복과 저주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주의 내용이 먼저 나와요.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6절부터 저주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18절, 우리 18절, 19절은 같이 읽을까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네. 그 이후에 뒤에도 이제 저주에 대한, 저주받는 어떤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먼저 끊어서 보면, 16에서 19절까지는 법으로 딱 이렇게 제재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양심상의 죄, 혹은 도덕적인 죄. 이렇게 굳이 하여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딱 명확한 죄, 10계명에 나오는 죄,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한 죄들이 있으나 이것이 있을 때는 개인의 삶과 관계와 공동체가 파괴되는 죄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괴기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으로 남용하여 억울한 사람이 사회 공동체에 있게 하는 것이 저주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죄에 대한 민감성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단순히 내 죄를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과 관계 안에서의 죄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저주가 무엇입니까? 죄가 모인 결과물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말씀도 저주에 해당하는데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근친상간에 대한 성적인 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대의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납니까? 가장, 즉 남자, 힘 있는, 가정에서 힘 있는 사람에 의해 힘이 약한 여성이나 소외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숨겨진 죄 가운데 노출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권력에 의해, 힘에 의해 집안의 어떤 어른이 몰래 은밀히 행하는 이러한 어떤 죄들이 결국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 공동체와 나아가선 이웃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 아멘 할지니라라고 신앙 결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암살과 뇌물 받음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고의로 죽이는 것이죠. 은밀히 죽이는 것이죠. 오늘 저주에 해당하는 모든 죄악의 목록들은 한결같이 법적인 제재 가운데 딱 드러나지 않는 은밀히 행해지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 관계적인 죄악의 목록입니다. 이것이 결국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사회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저주에 해당한다는 것을 바로 에발산에서 먼저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왜 먼저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와 본질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는 우리의 어떠한 선함이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이 성경의 죄악들이 바로 나의 죄이고 우리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죠. 저주를 선포한 것은 너희가 저주받아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걸 먼저 드러내고 그분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주가 제거될 때 28장에 나오는 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 저는 연구치를 뽑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건 뿌리부터 썩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딱 제거하는 순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음식을 먹는 것부터 양치질까지 또 실은 대화하는 것까지 편합니다. 이제 그 자리가 아무렇고 이제 그 자리에 뼈가 차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과정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죄가 제거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나 이전 것이 지나가야 합니다. 이전 것은 빠져야 합니다. 그래야 새 것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저주를 유발할 수 있는 죄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넘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사회 공동체, 더 직접적으로 우리 병원 공동체 안에 혹시 저주를 유발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이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나와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을 구할 때 주님께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복,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